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17장 전체적인 말씀을 좀 보면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17장 앞에 있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 그 사이는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이 16장, 17장 이런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원래의 성경의 형태였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 구절 사이에 있는 이 기간, 이 13년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름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삶의 어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갈 길을 일러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약속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기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로 큰 일이 없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어떤 태평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따로 이 기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면 13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13년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 그 기간이 13년이나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지막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행동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대로 행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의 전능함을 알면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인데 육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낸 이스마엘의 이 사건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행동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비록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또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둘 것인데 이 언약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의 이 창세기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7장 하면 세 가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세 가지. 몇 장이라고요? 네. 한 2주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 세 가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4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을 말씀하시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면서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마음에 드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존귀한 아버지,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도 존귀한 어머니라는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이삭의 아들 에서 에돔 족속, 그리고 또 아들 야곱, 이스라엘 족속,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족속이 일어나죠. 그 후처인 그두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과 여러 족속.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민족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의미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의 의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뀐 예들이 있죠.
야곱도 이름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준 것은 이제 나의 사람이다. 이름을 주는 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내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사브네 바네아라는 이름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로부터 이름이 바뀐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요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로는 요셉에게 이름을 주면서 너는 내 소속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바꾼 이름을 준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뀐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바꾼 이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절에 보면 99세 때입니다. 나이 99세에 이름을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같이 함께 이름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바꾸라 그러셨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이 모자실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지. 네, 여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닫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이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7장이 그래서 중요한데, 창세기 17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막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고 뭐 그러지만 17장 이후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장이 기점이 되는데 그때 정말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바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도가 아닐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일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름이 있고 유명해도 믿지 않으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절대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로서의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17장에서 하신 일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6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는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내가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99세의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사라는 몇 세일까요? 네, 10살 차이니까 89세입니다. 이 나이에 자식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욕심이죠. 그러나 이처럼 인간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아들을 일찍 주셨다면,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지.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어려운 시간,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도 거저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고,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금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에야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었을 때에 엎드려 웃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18장에 가서 12절에 보면 사라도 웃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하죠.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5절에 보면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할 때 땅을 양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 약속도 하셨어요. 그동안 약속해 오신 것, 반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99세까지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전혀 불가능한 나이인 99세에 실제로 아들을 주시고 100세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냥 위로나 받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인 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또 하나의 일, 그 언약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자,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죠. 앞으로 너희의 후손에게. 근데 그 후손은 누구를 통한 후손입니까? 사라를 통한 후손이잖아요. 하갈을 통한 후손이 아니고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한 후손도 아니고 사라를 통한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이게 할례라는 언약입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합니다. 12절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애굽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던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할 때의 나이가 13세 때에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로 이제부터는 할례가 표징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아기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갓난쟁이 어린 아이에게 위험하고 잔인해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의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었던 게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관습으로 행했던 일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할례가 표시가 된다. 표를 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 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겠죠. 그래서 할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결하게 또 사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 받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 이렇게 갓난쟁이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사건이겠지만, 그렇죠, 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쁜 짓 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례는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의 영적인 할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찌른 자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찌른 자국. 이게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그에게 무슨 흉터가 있을 수도 있었고 고통의 흔적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티그마라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할례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비록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신 약속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고 이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믿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심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붙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